22. 여호와 이레. 가까스로 얻은 아들을 바치라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차라리 이 목숨을 달라 하소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22장 1절에서 24절.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남에 따라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웃음이 늘어갔다. 하하하, 호호호, 허허허. 이삭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날마다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은 이삭을 두고 한 말인 듯 했다. 그런 이삭은 아브라함 부부의 전부였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절로 미소가 흘렀다. 기적처럼 얻은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고 소망이었다. 날마다 젊어지는 기분이었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 이삭은 건강하게 자라났다. 어느덧 어린 티를 벗고 청소년으로 자라났다. 한 번도 속썩이는 일 없이 고분고분 순종하고 매사에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은 한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아브라함아, 네가 끔찍이 아끼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분명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산이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 지역으로 북동쪽에 있다. 훗날 솔로몬 성전이 이곳에 건축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다. 분명히 외아들 이삭이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니. 외아들이라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닌가. 다시 자식이 주어질 리도 만무하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뿐인 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외아들을 바치라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괴로웠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사라에게조차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룬 채 뒤척거렸다. 이삭의 해맑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렇게 번민과 상념의 밤이 깊어갔다.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다. 여보, 이삭과 함께 어딜 좀 다녀오리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소. 제사라고요?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려고요? 아들과 조용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소. 다른 때와는 달리 얼굴에서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근엄한 표정 앞에서 감히 물어볼 수조차 없었다. 그래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리 대답하고는 사라는 이삭을 챙기기에 바빴다. 아들,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몸 조심하고. 영문을 모르는 사라는 이삭의 옥매무새를 이리저리 고쳐주며 다정스럽게 말했다.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용 장작을 준비한 다음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났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길을 떠난 지 사흘째. 저 멀리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다. 막상 그 산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막혔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시 기다려라. 나와 이삭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도록 하마. 그리고는 아들에게 번제용 장작을 짊어지고 가도록 했다. 이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태울 땔감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모르고 장성한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불과 칼을 챙기면서 아브라함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산으로 올라가는 내내 말이 없었다. 긴 침묵이 어색했던지 이삭이 물었다. 쾌활한 목소리였다. 이삭은 오랜만에 장막을 멀리 벗어나 아버지와 단둘이서 긴 여행을 떠난 게 들뜨고 좋았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서 왜 불과 칼과 장작만 가지고 가세요?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가슴을 때렸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침착하게 대답했다. 얘야, 그건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마련해 주실 거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아브라함은 여행 내내 빌고 또 빌었다. 두 사람은 계속 산으로 올라갔다.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곳까지 이르렀다. 모리아산 중턱의 어느 바위 언덕이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소가 여기예요? 그런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양을 찾았다. 그러는 사이 아브라함은 말없이 돌제단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제단이 완성되자 그 위에 번제용 장작을 하나씩 하나씩 포개어 놓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이삭의 눈을 사로잡았다. 평소 자상하고 다정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결의에 찬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마음이 무거운 듯 묵묵히 할 일만 하고 있었다. 그제야 이삭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정말 이상했다. 장막을 떠나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산에 와서도 아버지는 이삭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이삭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라보며 웃고 눈길 마주치며 미소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삭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큰일이 닥쳐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바로 희생제물로 바쳐진다는 뜻이 아닐까. 희생제물로 바쳐질 양은 따로 없다. 자기 자신이 바로 양인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외아들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속셈이란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이삭은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가 무서워졌다. 하나님이 무서워졌다. 마침내 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뗐다.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은 바로 너 이삭을 희생제물로 원하셨단다. 거짓말 같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제단 위에는 번제용 장작이 다 쌓아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자신이 제물로 놓여져야 한다.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무리 자기의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이삭은 그런 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결국 외아들인 자기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순위를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정녕 그렇다면 아버지는 자신을 저 장작더미 위에 나를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붙이고 말 것이다. 어쩌면 그런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달아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삭은 팔팔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늙고 노쇠하였으니까. 하지만 이삭은 반항할 마음이 없었다. 이삭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순순히 자신의 몸을 아버지의 손길에 맡겼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군 채 이삭을 밧줄로 묶기 시작했다. 이삭은 마치 정해진 순서를 따르듯이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소구름을 삼키고 또 삼키면서 꽁꽁 묶인 이삭을 묶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아니, 이삭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누웠다. 이삭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수밖에. 주님, 이제 이 몸을 주님께 바치니 받아주소서. 이삭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기도했다. 머나먼 훗날 사람들은 모리아 산에서 보았던 이 광경을 갈보리 산에서 또 보게 된다. 그리고 온 인류의 가슴에 깊이 각인된다.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잡았다. 파르르 손이 떨렸다. 입술을 앙다물고 양손으로 칼을 꽉 움켜쥔 채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주여, 제게 주신 외아들 이삭을 이제 주께 돌려드리나이다. 받아주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이삭의 심장을 향해 막 칼을 내리꽂으려는 찰나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거듭거듭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는 순간 누군가 자신의 팔을 꽉 붙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주의 천사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당장 손을 떼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마라. 주의 천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브라함의 손길이 멈추자 천사가 말을 이었다. 알았다, 알았노라. 이제야 알겠노라. 그토록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유혹에 빠뜨려 실족시키려는 시험이 아니었다. 더욱 성숙한 믿음의 조상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전인적 사랑과 믿음으로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후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된다. 음메.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끌고 와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그런 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뜻이다. 과연 주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네게 복을 내리겠노라. 네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바닷가에 무수히 널려있는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은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읍을 능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후손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후손은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가리킨다. 메시아 예수로 인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푼 주의 천사는 좀 특별하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같은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일반 천사가 아니다. 천사는 사람에게서 경배를 받을 수도 없고
사람에게 복을 베풀 수도 없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경배를 받고 또 복을 베푼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곧 제2위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다. 피조물이 된 사람이나 천사는 하나님께 복을 빌 수는 있지만 복을 베풀 수는 없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만이 복을 베푸실 수 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 사람이나 천사의 형상을 갖추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뿐이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후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브엘세바의 장막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계속 살았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게 리브가에 주목하라. 22장 20절에서 24절. 모리아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아브라함은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들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다. 막내 동생 하란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일찌감치 죽었다. 바로 아래 동생 나홀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다녀온 대상에게서 나홀에 관한 안부를 전해 들었다. 밀가와의 사이에서 8자식을 두었다는 소식이었다. 나홀의 8자식은 태어난 순서대로 이러했다. 맏아들 우스, 둘째 부스, 셋째 그무엘, 넷째 게셋, 다섯째 하소, 여섯째 빌다스, 일곱째 이들랍, 여덟째 부두엘이다. 나홀의 막내 아들 부두엘은 스라에 일라밀려를 두었다. 아들은 라반이고 딸은 리브가였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게가 소개된 이유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 때문이다. 나홀의 손녀요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는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혼인한다. 그런 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다. 말하자면 그녀는 언약 가문의 며느리요 아내요 어머니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삭의 혼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나홀의 가게가 먼저 소개된 것이다. 23. 사라의 죽음과 장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세상 떠나자 아브라함은 슬픔에 겨워 울다 사라가 묻힐 땅을 구하러 다니네. 사라의 죽음과 그녀의 매장지 막벨라 동굴 23장 1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한 지도 어언 40여 년이 되었다. 그 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떠나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일행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20년 가까이 살던 곳이다. 브엘세바 북동쪽 4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다. 예루살렘에서는 남서쪽으로 30km 지점에 있다. 헤브론에 거주하던 시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노환으로 몸져 누웠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사라는 거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는 순간이 다가왔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여보, 기운 좀 차려요. 눈 좀 떠봐요. 사라는 그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살짝 눈을 떴지만 힘이 드는지 다시 감았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이삭의 음성은 더 절절했다. 어머니, 저 이삭이에요. 아, 어머니. 그 소리에 사라가 눈을 다시 떴다. 눈동자에 잠깐 빛이 들어왔다가 이내 사라지며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어머니, 어머니. 이삭은 애타게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지만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애통해하며 계속 어머니를 불렀다. 어깨에 닿는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손길은 억세였지만 따뜻하게 다가왔다. 사라가 임종을 맞이했다. 향년 127세.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지 37년째 되던 해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 언약의 후사를 잉태하고 출산했다. 이렇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복된 여인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일까? 성경은 여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라의 향년을 기록함으로써 그녀의 죽음을 오래도록 추모한다. 사라의 임종 때 아브라함은 137세이고 이삭은 37세였다. 아브라함은 눈을 감은 아내의 가녀린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아내와 살았던 날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한 동네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사랑을 고백하던 날, 혼인식, 고향 친척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 말없이 따라준 아내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오래도록 흐느꼈다. 그녀와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생각하니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아내로서, 누이로서, 벗으로서 함께 울고 웃었던 동고동락의 긴 세월이었다. 그런 아내를 떠나보내려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하며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당장 아내를 장사 지내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방이었지만 지중해의 영향으로 다습했다. 시체가 금방 부패하여 사후 24시간 이내에 장사하는 것이 관례였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놓고 마냥 슬퍼하지 못하고 서둘러 매장지를 구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 성읍의 원주민들이다. 헷 족속은 함의 손자요 가나안의 아들인 헷의 후손이다. 일찍부터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여러 지역을 차지한 채 크게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여러분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 아내가 죽었소. 이제 내 아내를 장사 지내려 하니 여러분 소유의 땅을 제게 좀 파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머리 숙여 정중하게 부탁했다. 아브라함은 장차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후손들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사라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매장하려는 것이다. 어르신, 우리는 평소 덕망 높은 어르신을 존경해왔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르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매장지 가운데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고인을 잘 모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이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햇사람들은 어느 모로 보나 아브라함이 반듯한 사람임을 잘 알고 이미 모두가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당시의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인격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재력적인 면에서도 명망과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이다. 고맙소. 제 아내를 이 땅에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아브라함은 공손히 허리 굽혀 절했다. 그런 뒤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밭의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제게 팔라고 전해 주십시오. 값은 충분히 쳐드릴 테니 그 동굴을 제 아내의 묘실로 삼게 해 주십시오. 막벨라 동굴은 이중의 동굴이란 뜻이다. 굴 안에 또 다른 굴이 있어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화장을 했던 것과 달리 시신을 동굴이나 토굴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마침 소할의 아들 에블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 광장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제 소유인 밭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밭에 딸려있는 동굴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고인을 잘 모시도록 하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성문 광장은 매매, 재판, 집회 등이 이루어지던 공공장소였다.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구두 계약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허리 굽혀 절한 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대의 호의는 참으로 고맙지만 어찌 그 밭을 공짜로 얻을 수 있겠소. 값을 충분히 지불한 뒤 아내를 장사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대답했다. 어르신, 값으로 치자면 밭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어찌 밭값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명망 있는 지역의 유지들이 밭값을 놓고 흥정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는 의미였다. 은 한 세겔은 대략 11.5g으로 노동자 4일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다. 은 30세겔은 당시 장정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밭값으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에브론은 밭과 그 밭에 딸린 동굴과 나무들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본래 에브론 소유였던 마므레 숲 앞의 밭, 그 밭에 딸린 동굴, 밭 주변의 나무들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아브라함이 굳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밭을 구매한 일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였다. 만일 에브론의 처음 제안대로 그의 호의를 좋게 받아들여 공짜로 취했더라면 훗날 상황 변화에 따라 에브론의 후손으로부터 언제든지 소송을 당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문서로 된 매매 증서를 소유함으로써 이후에라도 다른 말을 일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비록 자그마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최초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아브라함은 137세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62년째 되던 해였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 막벨라 동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 이후로 이 동굴에는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 부부가 묻혔다.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조상이 묻힌 유서 깊은 선영이 된 것이다. 24.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짝을 찾아 하란 땅 나홀성에 이르러 우물 곁에 앉아 기도할 때 물기르러 오는 리브가를 보내. 머나먼 하란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다. 24장 1절에서 67절. 막벨라 동굴에 사라를 장사 지낸 지도 3년이 지났다. 아브라함은 140세, 이삭은 40세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한 지도 언 65년이 흘렀다. 3년 전에 일생의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생의 황혼기를 맞아 외로웠다. 자신도 머지않아 맞게 될 죽음을 예견하고 그동안 차일피일 미룬 중차대한 일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40세가 될 때까지 배우자 없이 홀로 있는 아들 이삭의 혼인 문제였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는 집안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를 불렀다. 그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네. 네,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청지기의 이름은 엘리에셀로 다마스쿠스 출신이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집안 상속자로 점 찍어둘 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노종이었다.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동고동락했기에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의중을 잘 아는 믿음직한 청지기였다. 먼저 내 환도뼈 밑에 그대 손을 집어넣고 맹세부터 하게. 뭔지 몰라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만은 분명했다. 환도뼈는 사타구니 뼈를 가리킨다. 할례 대상인 남근 아래의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그 맹세의 중요함과 엄숙함과 신성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자기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넣었다. 그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자네가 할 일은 내 며느리감을 골라오는 일일세. 하지만 이곳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 중에서는 고르지 말게나. 내 피부치가 있는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겠다고 맹세하게. 언약 가문의 족장으로서 신앙의 순결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중대한 조치였다. 그러자 청지기가 맹세하기 전에 물었다. 주인님, 만약 제가 고른 여인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도련님을 모시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문명의 도시 하란에 비해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이었다.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사람들이 사는 낯선 땅으로 따라 나설 처녀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신랑 될 사람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도 알지 못하니 그럴 가능성은 충분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다. 안 되네. 그건 아닐세. 어떤 경우라도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되네.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네. 아브라함은 집안 청지기 엘리에셀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일찍이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노라 하셨네. 그대보다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이네. 그러면서 다시금 경고하듯 당부했다. 내 아들 이삭을 절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되네. 혹시라도 이삭이 그리로 갔다가 그곳에 눌러 살까봐 노파심에서 신신당부한 것이다. 언약의 후사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그제야 청지기는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 청지기 엘리에셀은 신부집에 보내는 선물과 폐물을 10마리 낙타에 실은 뒤 몇몇 젊은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헤브론에서 주인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2000리나 되는 먼 길이다. 부지런히 가더라도 25일 정도 걸린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아브라함의 장막집을 떠난 청지기 일행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다. 오랜 여행 끝에 청지기 일행은 하란 땅의 한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은 성읍 밖 우물가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짐을 부려 낙타들도 쉬게 했다. 때는 동네 안악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청지기는 간절히 기도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 이 종의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제 마을 여자들이 이곳 우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처녀에게 말하기를 물동이를 기울여 물 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소 하겠사오니 그때 그 처녀가 어르신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바로 그 처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련님의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로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드린 기도 속에는 이삭의 짝이 될 처녀의 조건이 이미 다 들어있다. 성 밖의 우물물을 길어 나른다는 것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무더위에 지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할 줄 아는 친절하고 마음씨 착한 여성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말 못하는 짐승조차 배려할 줄 아는 자상한 여성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청지기는 착하고 친절하고 슬기로운 처녀를 신부감으로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청지기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한 처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왔다. 아리따운 처녀였다. 인상도 무척 밝고 좋았다. 오, 하나님이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일까? 청지기는 처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처녀는 한눈 팔지 않고 부지런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에 가득 채웠다. 마침내 청지기가 그 처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가씨, 목이 말라 그러니 아가씨 물동이에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그러자 그 처녀가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요, 어르신. 어서 물을 드십시오. 그녀는 나그네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물을 다 마시자 그 처녀가 말했다. 어르신, 저기 있는 어르신의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그녀는 물동이에 남은 물을 여물통에 쏟아부었다. 그리곤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가득 길어와 여물통에 채웠다. 청지기는 처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10마리의 낙타가 충분히 물을 먹을 때까지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물을 길어왔다. 낙타는 대략 190리터의 물을 마신다. 10마리를 충분히 먹였으니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을까.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가씨인 것이 틀림없다. 이 처녀야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삭의 짝이 될 운명의 모양이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늙은 청지기는 그 처녀의 손에 금코걸이 1개와 금팔찌 1쌍을 쥐어주며 말했다.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혹 아가씨 집에 우리 일행이 묵을 만한 방은 있소? 네, 어르신.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제 할머니는 밀가라 하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 합니다. 리브가가 말을 이었다. 저희 집에는 묵을 방이 많고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넉넉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드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주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저의 발걸음을 제 주인의 동생 집으로 곧장히 인도해 주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청지기에게서 사연을 전해들은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식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 오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리브가에게는 오라비가 있었다.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은 누이 동생의 금코걸이와 금팔찌를 보았다. 그는 리브가의 말을 전해 듣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갔다. 청지기 일행은 여전히 낙타들과 함께 우물가에 그대로 있었다. 아니, 여태 밖에 서 계셨습니까? 먼 여행길에 무척 고단하셨을 텐데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 일행이 묵으실 방도 깨끗이 치워놓았고 낙타들이 머물 공간도 충분합니다. 라반은 청지기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여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가져다 주고 낙타들에게 겨와 여물도 주었다. 그런 뒤 라반은 음식상을 차려왔다. 무척 시장하실 텐데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에 온 목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주시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몇 주에 걸쳐 줄곧 여행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허기를 채우는 일보다 주인님께 대한 책임감이 더 강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라반이 자세를 바로 하고 들을 채비를 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이 몸은 아브라함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인님에게 큰 복을 베푸셔서 주인님은 가나안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 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청지기는 자신이 이곳까지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했다. 제 주인 마님께서 늙음하게 외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님은 그 아드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의 나이가 올해 40인데 아직 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주인님은 제게 맹세시킨 뒤 반드시 주인님의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드님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제야 라반은 지금까지의 일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아, 혼사 문제로 먼 길을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이곳 성박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제게 물을 주고 또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련님의 짝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처녀가 우물가로 나왔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청지기는 리브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처녀가 제 주인님의 동생인 나홀 어르신의 손녀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알고 그녀에게 금코걸이와 금팔찌를 준 것입니다. 오, 그래요? 부두엘과 라반은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아주 놀랍다는 듯 반응했다. 당시에 딸의 혼인 문제는 전적으로 아버지가 결정했는데 아버지는 장남과 상의했다. 그래서 리브가의 혼인을 놓고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모든 사연을 상세히 아뢰은 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결론적으로 말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제 주인님 동생의 손녀딸을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제 주인님의 뜻을 받아주실 것인지 아닌지 가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제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서로 눈을 맞추면서 한뜻임을 확인했고 라반이 나서서 말했다. 어르신의 말을 듣고 보니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를 데려가도록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 그대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도록 하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흔쾌히 허락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엎드려 주께 경배드린 뒤 처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오라비인 라반에게도 큰 고마움을 표했다. 청지기는 주인집에서 가져온 금은 보석과 고운 옷가지들을 꺼내 리브가에게 패물로 주었다. 리브가의 부모와 오라비에게도 값비싼 선물을 많이 주었다. 당대의 신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빙패였다. 혼사 문제를 결정지은 뒤 청지기 일행은 라반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날 밤에는 그 집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말했다. 어르신들, 이제 제 주인님에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빨리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당황한 듯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탁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멀리 보내려니 너무나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데려가도록 하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간청했지만 아브라함의 늙은 청지기는 생각이 달랐다. 이제나 저제나 눈이 빠지도록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주인님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길을 나서야 할 것 같았다. 또한 꾸물거리다가는 자칫 일이 틀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맹세로서 다짐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전에는 한시도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없었다. 어르신들,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곧바로 가나안 땅의 주인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주인님은 이제나 저제나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리브가를 불러 그 아이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곧장 리브가가 불려오자 두 사람이 리브가의 의중을 물었다. 얘야, 너는 곧바로 이분과 함께 떠날 생각이냐? 우리와 함께 며칠이라도 더 집에 머물다가 가겠느냐? 리브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생각했고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어머님, 그리고 오라버님, 지금 길을 떠나겠어요.
어찌 리브가인들 태어나 자란 정든 고향, 친척, 부모 집을 떠나는 게 아쉽고 서운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하란에서 헤브론까지 멀고 먼 2000리 길을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여행해야 하는 일, 더군다나 낯선 이국 땅에서 시집살이 해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일을 결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을 거는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번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미 길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를 미룬다고 무슨 차이가 있으랴. 차라리 하루라도 앞당겨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맞이하고픈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리브가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오라비와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청지기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 몸종과 함께 떠나보내기로 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오라비 라반이 누이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누이 리브가여, 크게 번성하고 풍요롭기를. 그녀의 후손들도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기를. 그 무렵 이삭은 연로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모시고 네겝에서 살고 있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시로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러 멀리 떠난 청지기의 일이 형통하게 풀리기를 기도했다.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던 터였다. 이삭이 들판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한 무리의 낙타떼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청지기 일행이었다. 이삭은 무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리브가는 일행을 향해 오고 있는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린 다음 아브라함의 청지기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분은 누구신지요? 제 주인님의 아드님인 이삭 도련님입니다. 리브가는 얼른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혼이 나기 전에는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되는 풍습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순결, 복종, 겸양 등을 나타내는 행위였다. 이제야 오시는군요.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모두 건강한지요? 이삭은 활짝 웃으며 반갑게 청지기 일행을 맞이했다. 청지기는 이제까지의 일을 들려주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140세의 아브라함도 돌아온 청지기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자초지종 전해 듣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드렸다. 그리하여 모두의 축복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식이 거행되었다. 이삭은 40세였다.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날, 노년의 아브라함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듯 매우 흡족해했다. 혼인식을 올린 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지내던 장막 안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갔다. 오늘처럼 기쁜 날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삭은 그날따라 유난히 어머니가 그리웠다. 어머니를 여윈 지도 어느덧 3년. 참으로 쓸쓸하고 울적한 날들이었다.